1월 22일 일요일 23일. 시작합니다. 23일입니다. 자, 이번 나누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 48절에서 53절까지 그 말씀인데, 나에게 강론 영상으로는 244강에서 248강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내가 이거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제시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영생과 영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이 근거가 있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보고 오직 믿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지가 믿는다고 하는데 저걸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의무에 갈 때 저걸 낙원으로 보내, 아니면 저 불꽃으로 보내, 그러는데,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안 속으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곤란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영생이 무언지도 모르고 설명도 불가능하고 영생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나는 믿었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 믿는 건 영생을 얻는 게 맞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 맞는데,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그러고 오면 거기에다가 좀 새롭기도 하는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예. 11조 안 떼먹고 하면 대단한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금식까지 가면 그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건 절대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는 훌륭한 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느냐는 거죠. 너무나 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하나 깨닫고 보면 옛날에 그게 믿음이라고 막 설레발치고 했던 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 계기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야 이 겸손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이 부끄러움, 이런, 나도 예전에 그랬었던 거를 모르면 여기서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 말씀으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예.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3장 36절.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게 요한복음에도 쭉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고 질문이 문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게 정확히 내가 다 정연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준비해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첫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아담의 세계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변개치 않고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죽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자 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즉 우리들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서 참 진리의 말씀,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 말씀으로 영을 살리고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양육하신 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을 만들어서 천국의 아들, 즉 이긴 자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부활 생명이었고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부활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육의 몸이 죽어서 주의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이 시대 끝에 영이 부활되어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새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는 영생할 수가 없죠. 그 영멸에 대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영멸이에요. 영원히 둘째 사망에서 고통을 당할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문자로만 아는 조문의 율법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 율법, 영을 살려주는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라야 영멸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문의 율법 말씀은 죄와 심판, 정죄, 사망 이런 법인데,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근데 랍비들이 또 즉 오늘날 목사들이 가르치는 혼잡한 신학교리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이 혼잡해졌으므로 주님이 살리는 말씀을 전해줘도 문자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영멸에 처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부유층이에요. 또 지배할 수 있는 계급층에 있는 그런 것에 속한 제사장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나 천사들의 실존을 부인하고 물질 세계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몸이 죽으면 육체가 부활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영이 부활되는 부활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부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공유하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야 영생을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네,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산자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일단 먼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2절에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부리시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진실된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살아계시면서 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뭐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 뭐 노아와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지자들과 함께 살아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녹이 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처럼 한 세대의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 세대에 항상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항상 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느 세대든지 그러니까 이 세대와 함께 하셨으면 이 세대가 다 죽어도 그 다음 세대와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항상 살아계신, 항상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말인 거예요. 또 이삭이 죽어도 그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세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또 죽었지만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매 세대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 사도들이 죽으면 하나님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서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던 그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한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또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은 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늘 가는 그 세대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와도 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들과만 함께 하시지 죽은 자들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신의 몸, 그 사람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모든 산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속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은 영생하시는 여호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죠? 그 영원한 말씀으로 그 나아진 탄생된 말씀으로 나아진 그 생명은 그 말씀과 함께 항상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 썩지 아니할 씨,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극치의 기쁨과 한의를 누리면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 영멸에 던져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산자라는 말은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된 생명,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취한 옛사람, 그러니까 혈과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매 세대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동일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 언약의 효력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이삭 또한 자기 생애를 다 살고 죽었지만 그 이삭과 그 조부에게 맺으신 언약 말씀을 믿은 또 야곱에게도 그 언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그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매 세대마다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믿어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문자 그대로의 말씀,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또 본능적인 말씀으로만 붙잡는 그런 사람은, 그들은 신의 임재에서 끊어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단절된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실제로 이 육의 몸까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산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육의 몸이 죽고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는 그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멸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 사도행전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연자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7 형제가 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살았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29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은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죽음이 없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케 하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안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 있게 하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또 생명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창세기 그 시작에서부터 그 여호와가 바로 나는 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면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태초부터 계신 이 나라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어보고 마칠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부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증거를 믿어야 이 육신의 몸을 벗어도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지 못하면 즉 뱀의 거짓말을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육의 몸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영멸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예.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그냥 6절만,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요거. 이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병 같은 호신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9장, 그죠. 수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영멸에 처한 사람들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 역시 여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7년째인데 한 3년까지는 뭐가 뭔지 몰라요. 말씀이 좋은 건 알아.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흐름을 잘 몰라. 3년 지나니까 조금 알아지더라고요. 한 5년 지나니까 조금 줄기를 조금 알아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버텨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육신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참 진리를 받아도 이런 생활이 되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 율법,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전파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율법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율법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이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나가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이르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뭐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 한다고 나오겠지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려고 그러면 그 조바심 나는 그 기간이 있죠. 얼른 자라고 싶은. 근데 거기 그렇게 자라려고 하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겸손과 인내가 안 되면 그게 어렵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귀가 처음에는 먼저 귀가 열리는 그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눈이 열리는 말씀이 나오고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의 귀신이 나가는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게 뭔 소리요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동이가 안 들리지. 근데 그게 들리려고 그러면 귀가 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열려야 이제 보이는 거죠, 뭐가. 그리고 이제 그게 보여야 내가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벙어리 귀신아,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귀신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냐면 기독교 가르침이었던 거고, 또 천주교에서 배웠던 또는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해방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오시는 그 말씀, 주님 오셔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 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해요.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듭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나 홀로 신앙을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대면 집회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에서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형제들이 내가 뭐 말씀을 깨달았다고 치면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누구든지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래도 말하고 할 때는 꼭
이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안 받고, 나 막 성경 영성을 듣는다고,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막 나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 되었다고 그래가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거 못하죠. 눈치 보여서. 자, 니나 자매님 오늘 준비한 주신 말씀 있을까요? 옥경자매님이 대부분은 많이 이제 범위가 넓게 얘기를 해갖고서 중복되는 저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했으니까 이거를 해볼게요. 13번의 질문은 많이 울리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한 것에 있어서 저는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해가면서 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해봤어요.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말하자면 우상의 집이지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예수님의 마음이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어 그와 함께 하시며 훈육하시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후손으로 이삭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인 교회들을 번성케 하셨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같은 것을 그 그랄에 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도로 묻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다시 다 파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말하자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물 말하자면 교회들을 다시 번성케 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고 또한 거기에서 또 우물을 또 파고 해서 땅이 넓혀진 그야말로 신약교회의 교회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인 교회들을 이삭은 번성케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장자권의 쟁취를 위한 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이기는 갑절의 하늘의 복을 얻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주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곧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표현을 해봤습니다.